오늘 본문의 말씀과 신해산 언약 체결에 관련된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좀 듣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들 다음 세대는 이 시내산 언약 체결에 대한 본문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나눌 때에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 해석을 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저는 구약의 이 본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가능하면 그대로, 좀 그 어감 그대로 살려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국가라고 했을 때에 국가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의 기본 요소를 갖춘 인간 사이의 조직 최고의 체제를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의 상태에 있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됨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주권을 갖게 되었고요. 그 주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3요소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과 영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핵심인 국민이라는 요소를 잘 갖추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국민,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고 계시고요.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 규정된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받는 백성,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규정하신 십계명 이하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셨는데, 이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은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24장까지 상당한 분량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크게 나눠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 언약 체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의를 하셔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로써 선민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 그 동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은 선민 언약의 세부 조건으로서의 율법, 즉 이스라엘 민족이 향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묵상을 통해서, 생명상 묵상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원수가 있는데요.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어 방황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가 원수의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을 잘 이끌어서 그 원수 원래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야 된다. 이와 같은 율법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끝으로 2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으로서의 율법, 즉 수요하신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서약,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제사를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침내 언약이 공식 체결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4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서요, 사실 이 언약 체결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상호 계약에 의한 법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약속을 함으로써 이제 상호 계약에 의한, 또 특별히 법정인 어떤 구속력을 가진 관계가 되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양자의 관계는 법으로 규정된 엄정한 의무를 지킴과 동시에 또 법으로 보장된 확고한 권리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하면 좀 어려운데요, 언약의 문자적인 의미는 당사자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그 계약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인감도장을, 사인이 아닌 이제 사인이나 혹은 인감도장을 찍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혹은 결혼 서약을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증인으로 해서 엄중하게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요, 그들이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엄중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무게감,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면 그들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나오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제의했을 당시에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요,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지만 계약을 맺을 때에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려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던 나머지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천둥 번개가 막 한없이 내리칠 때는 막 무섭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눈앞에 현현되어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비교적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제사장들마저도 그들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맺다가 약속을 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막 천둥 번개 우레, 시내산에는 막 강력한 엄청난 구름이 덮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엄중한 분위기에서 지금 시내산 언약이 계속 체결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는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출애굽기 24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어로 보면은요 1절과 3절에는 계속적 와우가 사용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응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단호한 의지가 깃들어져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지금 모세에게 응답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다 들은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니까는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약속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자. 그럼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이 체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한 내용을 모세가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언약 체결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는요.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관례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난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문서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호간에 문서화된 내용으로 인하여 배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문서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했던 방법 그대로 모세도 계약서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단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 바로 그 번제단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식을 행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가 필요했냐면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속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번제단을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짐승을 잡는 행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절에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 뭐 종주권 계약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나면 법적인 증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기도 했지만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행위로서 고대 근동에서 기둥을 세우는 예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12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계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라는 것을 법적인 증거로 이제 12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12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모세가 피의 반을 취했다. 그리고 양푼들에 담았다라는 말인데요. 모세는 피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은 계약을 할 때에 인감 도장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이게 벌써 이제 3,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계약이 진행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똑같이 상상을 통하여 재현해 보면 이 오늘날은 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좀 막 너무 좀 이상하고 막 짐승을 막 반으로 쪼개서 막 피를 받고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좀 인상이 좀 찌그러지고 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상식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가 재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이제 모세라고 하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이제 뿌린 겁니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모세가 적었잖아요. 그 언약서를 제가 모세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은 이런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다 그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합니다. 란 것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이 끝나자 모세가 반은 제단에 피를 뿌렸는데요. 그 남은 반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요.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큰 양푼이 있다면 이곳에 피가 가득 담겨져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몸에 그냥 어찌되었건 피가 이제 온몸에 이렇게 다 묻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상상을. 이게 참 희한하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희생의 피를 취했고요.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언약을 지키기로 서약하였는데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 반으로 찢어진 저 짐승처럼 내가 찢어서 죽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행위예요. 결단하는 행위예요. 오늘날 인감도장을 찍어도 무게가 대단한데 피 뿌림을 통해서 피가 온몸에 지금 묻어 있는데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짐승처럼 둘로 쪼개져 죽겠습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약속 결심을 이와 같은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또 직역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쉼 없이 행하겠습니다. 귀담아 듣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히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계명을 딱 받았을 때에 뭐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정확하게 귀담아 듣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쉼 없이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피를 뿌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온몸에 받으면서 내가 지금 방금 서약한 이 약속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짐승처럼 내가 둘로 쪼개져서 죽겠고 내가 피 흘림으로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법적인 관계가 되었고, 이 언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때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언약 체결이 끝나고 나면 언약 당사자들끼리 그 죽인 그 짐승을 요리해서 먹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우위를 다지는 것이 이때 당시에 언약 체결 의식 중에서 반드시 뒤따르는 요소였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이 언약이 정당하고 바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기쁜 것입니다라는 것을 식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대목일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신학적인 해설에 의해서 세례를 말하는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고, 이꼬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이 약속, 언약을 체결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쓸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중하게 서약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그것을 인지하고 서로에 대해서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단 한 번도 그렇게 서약식을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둘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내일은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언약을 해도 뭐 서약을 해도 내일 마음이 바뀌면 그냥 이혼하세요. 이렇게 한 번도 주례를 서본 적이 없어요. 매번 주례를 설 때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임을,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라고 이렇게 서약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요, 이 따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됐지 뭐. 나는 은혜만 필요해. 헌신 희생 나는 뭐 별로 뭐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삶을 살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맞으면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신의 산 언약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00년 전, 3,500년 전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될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약에 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결심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을 때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짐승이 쪼개져 죽는 것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마음, 이 결심이 있으면은요, 이 결심이 나를 지켜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내 생명을 걸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켜 준행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결심이 없으니까는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나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말씀을, 어떤 것은 취사 선택해서 따르고 어떤 것은 뭐 따르지 않고, 어떤 것은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내 편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준행을 하면,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다 더 엄중하고 무게가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켜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